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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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세르비아의 한 그 행위 예술가인 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나폴리 스튜디오 모라라고 하는 스튜디오에서 리듬 제로라고 하는 붙여진 그 프로젝트를 행합니다. 근데 그 퍼포먼스에는 그 방에 이제 뭐 기자를 비롯해서 많은 그 예술에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 거죠. 근데 이제 그 방에 한쪽에 테이블을 준비해 놓고 그 테이블에는 72가지의 물건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누는데 물건이 쾌락을 위한 물건, 그 다음에 이제 파괴를 위한 물건, 이런 심지어 이제 총알이 장전된 총까지 이제 72가지의 물건이 이제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모비치는 그 대중들 앞에 가만히 혼자 서 있는 것이죠. 6시간 동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위한 안내문이 하나 적혀져 있는데 거기는 5가지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뭐냐면 첫째, 테이블 위의 72가지 물체를 원하는 대로 제게 쓰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퍼포먼스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나는 객체입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네 번째는 프로젝트 중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다섯 번째는 소요 시간은 6시간,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렇게 5가지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혹시 상상해 보십니까? 처음에 한두 시간은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찍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시간 지나고 3시간째 더 접어들면서 한 가지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는 27세의 여성이었어요. 행위예술가였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이 넘어서 3시간째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장미꽃을 건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여인의 팔을 높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자그마한 행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좀 더 과감해져서 그녀를 향해서 키스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제 면도칼을 가지고 그녀의 옷을 찢기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녀를 눕히고 칼로서 그녀의 다리 사이에 꼽아놓기도 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온몸이 다 벗겨진 알몸의 상태로 되었고 심지어 그녀의 목에 칼로 베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까지 있었고요. 그 총알이 든 권총을 머리에 겨누는 사람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러니까 그녀의 몸에는 여러 가지 상처를 입게 되었어.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6시간이 종료되어서 마치게 되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상상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리듬 제로라고 하는 이 마리나가 한 그 행위예술 한 가지만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죄된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흉악범들이 온 것이 결코 아니에요. 같은 예술을 하는 사람, 같이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 그리고 사진을 찍는 기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엄청난 일들이 그녀에게 가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예요. 사실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또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충분히 노출될 수 있는 죄성을 지닌 사람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죄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기회만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상황만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나도 충분히 그러한 죄 가운데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무엇이 소망이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인생이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사였습니다. 숙녀였습니다. 정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누구도 그런 행동들을 할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절대 가치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기회만 있으면, 그 상황만 주어지면 그 죄 가운데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죄성을 가진 인생이 무엇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좀 더 정화된 우리의 생각이겠습니까? 좀 더 선행이 일어나는 우리의 행위들이겠습니까? 그 무엇이 과연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할까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럼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방법 한 가지인 것이죠.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요, 그분 앞에 그 누구도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만이,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를 그분 앞에 존재케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1장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렇게 얘기했죠. 은혜 위에 은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그분 앞에 설 수가 없는 우리인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었죠.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바리새인들에게, 곧 바리새인들이 보내어서 찾아온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요한이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세례 요한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작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요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할렐루야. 야, 놀라운 얘기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한 그 한 사람이라고 얘기해놓고서,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요한은 정작 알았다 몰랐다? 요한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라고 한 번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요한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는 두 번을 거듭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1절에서 얘기하고 33절에서 얘기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이 말은 바리새인이나 자기나 다를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다른 것이 있어요? 없죠. 아니, 차라리 오히려 자기가 더 무지했다라고 하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까닭이,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할 때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본 말씀 2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드라마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드라마 같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드라마가 재밌으려면은 아주 그 굉장한 그 시차를 두고서 진행되는 일들이 아주 미묘해야 합니다. 아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는 그 일들이 사람의 뭐예요? 마음을 보는 이로 하여금 아주 간떨리게 하죠. 아주 아쉽게 하고 거기에 아주 그냥 미련을 두게 만듭니다. 근데 오늘 그와 같은 일, 이 드라마와 같은 일이 본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튿날이라고 합니다. 이튿날. 이것이 어떤 이튿날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얘기했을 때 네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구냐? 라고 하면서 네가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느냐? 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그 말을 했던 바로 그 다음날, 그 다음날입니다. 그 다음날 뭐예요? 예수께서 어디에 나오는 거야? 바로 그 현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묘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이 다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옳아서예요? 우리가 착해서입니까? 우리가 정말 남들보다 더 잘 살아서예요? 아니잖아요.
뭡니까? 은혜죠. 어떤 은혜? 스쳐 지나가지 않은 은혜. 무엇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나를 그냥 스쳐가지 않은 거예요. 은혜죠, 은혜. 정말로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궁금하게 여겼던 바리새인들, 거기에 티를 달고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야 하는 그들은 정작 뭐예요? 예수를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난 그 이튿날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제가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의 설날은 까치까치 설날이구나. 우리 설날은 언제예요? 오늘이래. 할렐루야. 야, 기가 막히죠. 바리새인들은 까치다. 야, 우리의 설날은 오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이튿날 까치까치 설날 보내고 그 다음날 우리의 설날 예수께서 세례요한 앞에 나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은혜 외에는 어떤 말로서 표현할 길이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기가 막힌 상황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곧 죄인을 위하여 그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주신 바로 이것이 여러분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어찌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 당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람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게 될 수가 있느냐 얘기죠. 우리 어떤 생각으로, 우리 어떤 행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실까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 31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내가 하는 일이 예수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특별한 거죠. 내가 하는 이 일로 민족의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예수를 나타내려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여기에서 예수를 나타낸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특별해서 그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특별해서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내가 특별해지는 것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사람이었고 모두가 다 그를 미쳤다라고 얘기했지만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온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특별한 은혜가 머물고 있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미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주일날 52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밖에 나가면 얼마나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정말로 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휴일, 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에 꼭 교회 가느냐 라고 할 때 여러분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정말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여러분에게 수고했다라고 목사가 돈 주죠. 그러니까 오시는 거죠.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뭐예요? 여러분? 오히려 헌금하잖아. 오히려 돈을 하나님께 드리잖아. 세상 사람들의 개념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일이죠. 돈을 줘도 올까 말까 한 자리인데 돈을 받고서도 내가 여기에 이렇게 와서 한두 시간 앉아있을까 말까 할 자리인데 그것도 내가 내 돈을 들어가면서 그것도 매주 나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 이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아니죠. 절대 정상적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내가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내가 보낸 그 열매들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보실 뿐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정말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특별한 은혜가 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너무나 감격스러운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할까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3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얘기합니다. 31절에 이어서 33절에서도 말하는 것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미리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세례 요한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가 그리스도 예수인지 몰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왜?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답을 주시고 문제를 풀게 하신 겁니다.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은 이미 답을 주시고
문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시험 볼 때 답을 알고 있으면 그 문제만큼 신나고 그 문제만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또 있을까요? 없죠. 우리는 자신의 많은 경험으로부터 터득된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려는 경향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많은 경험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험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 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서 일을 해야 합니까? 경험에 의지해서 일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답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경험을 의지해야 합니까? 답을 의지해야 합니까? 답이죠. 당연히 답입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답이 없을 때에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조금 더 정답에 가까운 일을 찾아가며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하지만 답이 있다고 한다면 경험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곧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답이 곧 해결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된다. 보세요, 여러분.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그 다음에 뭐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답을 갖고 있었던 얘기죠. 알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 세상 마지막에 되어질 일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제일 마지막에 되어질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제일 마지막에 되어질 그 일이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답을 가졌어요. 이 세상 가장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마지막 되어져야 할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알고 있는 사람이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되어질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아는 자로서 가장 큰 것에 대한 확답,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아는 우리가 여러분 도대체 무엇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것입니까? 그 이상 더 크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마지막 가장 큰 문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일,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어요? 혹시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게을러서 그래요. 이미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되어진 일에 대하여 이미 말씀에 놓으셨을까요? 말씀 안 하셨을까요? 말씀에 놓으셨죠. 이미 말씀에 놓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미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답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믿어요. 이미 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답이 없는 사람하고 시험 치는 것과 답이 있는 사람하고 시험 칠 때 그 성적표 결과가 어떨까요? 볼 거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는 애들이 시험 본다 할지라도 나는 답을 정확하게 100% 다 알고 있으면요, 나는 언제나 100점이에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점쟁이들에게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갈 필요가 딱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지. 아유, 정말 잘. 아유, 여러분 자리 깔아도 되겠어. 그렇죠. 그들에게 이 마지막에 되어진 일에 대하여 예언해 주러, 그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말을 하려고. 당신 이 세상에 가장 마지막에 될 일이 뭔 줄 알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줄게 하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이 세상에 가장 마지막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확신하십니까? 네. 그렇죠. 이것을 쥐고 있는, 이것을 알고 있는, 이 답을 알고 있는 우리야말로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되어질 것까지도 알려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나야 할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왜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말씀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나에게 주신 그 해답, 나에게 이미 주어진 그 정답대로 살아가면서 시험을 치러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할까요?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3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것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예요. 그럼 여러분, 건강한 것만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병약한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와도 같이 마지막 직전, 죽음 직전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영접하고 영생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이 무엇으로 주어지는지 아세요? 이 병약함을 통해서. 건강할 때는 오히려 주님의 주자도 바라보지 않았어요. 나 주 하나는 믿는다. 근데 주님이 아니라 주먹이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병약함이 무엇이에요? 죽기로 인도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는 절대 주님 의지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근데 병약해지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깨닫게 되니까, 그 병약함을 통해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주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뿐만 아니라 병약한 것까지도 뭐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부한 것도 은혜죠. 그렇죠? 그럼 부한 것만 은혜예요? 가난한 것은 은혜입니다. 그럼 가난한 것, 제가 이게 보고 은혜로 따지면 부한 것도 은혜가 될 수 있어. 그렇죠? 물론 가난한 것이 은혜. 하지만 복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부한 것은 절대 복이 아니야. 가난이 복이에요. 그럼 가난이 은혜가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 가난하니까 여기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엄청난 부자야. 이러고 돈 쓴다고 별짓 다 하고 다니는데 여기 와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난이 은혜예요. 가난하다 보니까 더욱더 저 천국만 생각하게 돼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정말 빨리 이 지긋지긋한 칼날 주여 언제 오십니까? 그렇게 돼요. 가난하니까 여러분 내가 겸손하게 되죠. 아무것도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봐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왜 어디에서 그런 똥배짱이 생기는지 그렇게 달라져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가난해 보십시오. 빵 한 조각으로도 뭐 하는 거예요? 감사.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콩 한 쪽 누가 나눠 먹어요? 그렇지. 부자는 절대 콩 한 쪽 나눠 먹는 일이 없습니다. 왜? 다 배부른 줄 알아. 집에 부르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배부른 줄 알아.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왜 그 콩 하나인데 두 개도 아니고 그 하나인데 그거 왜 나눠 먹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배고프니까. 내가 배고프니까 상대도 배고플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다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한쪽은 뭐 하는 거예요? 나눠서 옆 사람 주는 거예요. 가난이네요. 그러니까 부한 것도 은혜지만 가난한 것도 은혜예요.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도 은혜요. 하루의 삶을 예배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중에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은혜 중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였노라. 이것은요 은혜 중에서도요 말할 수 없는 은혜. 이것을 말할 수 없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일. 이 일만큼 은혜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할게요. 인생은요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죄로 달려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돌이켜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로 달려갈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이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알림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 중에 가장 큰 말할 수 없는 은혜임을 여러분 깨닫고요. 우리도 세례 요한과도 같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라고 과거형으로 나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내 인생을 회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